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6.25 전쟁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댄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과 북이 싸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또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형은 북한에서 살고 동생은 남한에서 살며 아내는 북한에서 살고 남편은 남한에서 사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7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단 말입니까?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던 세월이 기약 없이 멀어지더니만 다들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총과 칼을 맞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누구도 통일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민족의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세계 열강들 속에서도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실 6.25 전쟁을 통해 한국교회는 순교에 대한 의미를 더욱 각별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교회에 대한 탄압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목숨을 빼앗긴 일은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쟁을 통해 아주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에 산채로 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고백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게만 느껴지고 외면받는 단어도 역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교할 만큼의 어떤 핍박과 탄압이 없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순교는 더 이상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 오늘날 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복이었다고 합니다. 즉,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사뭇 다르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왜 예수를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양해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포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대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당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순교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곧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순교자적인 믿음과 영성이 나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자세만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에도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순교의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 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는 거죠.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연들을 맞닥뜨리든지 우리는 그냥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혹은 사연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면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이들은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나의 허물은 교묘하게 감추면서 매사에 남의 탓만 하죠. 때로는 역정을 내기도 하고 모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되도 않는 이유와 핑곗거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끝끝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분풀이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비루한 인생의 결과를 답습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는 그게 싫어서 다른 수단과 방법들 도모하다가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아무런 목적 없는 향방을 향해 달려가며 급기야 무용한 인생으로 낭비하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할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답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천 주안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식당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갔다가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단골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고 어느 허름하고 조그만 분식점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거기라도 들어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계세요? 주인장 계세요? 하고 소리를 치니 식당 한켠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쫄면 2개 주세요 하고 주문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아주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실례지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말을 건넸더니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 팔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심란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해 왔습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쫄면 2개를 만들어 내왔습니다. 배가 고픈 남편이 먼저 쫄면을 한 입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쫄면 맛이 이상한 거예요. 여보, 쫄면이 맛이 갔어 하고 조용히 속삭였더니 이내 아내 집사님이 먹어보죠. 콩나물이 상했네요. 상한 음식이 나왔으니 당연히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여보, 콩나물만 상했으니까 그것만 건져내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된다는데 우리까지 속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부가 콩나물만 건져내고 쫄면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탁자에 쫄면 값을 두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는 도망치듯 나왔죠. 아주머니가 이 콩나물만 건져낸 걸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두 분이 나름 기분 좋게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3일을 장염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3일 내내 설사를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일주일 지나 그 가게를 또 갔다고 합니다. 가게를 가서 쫄면을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묻더라는 거죠. 아니, 지난 일요일에 우리 가게에 오셨던 분들이죠? 그때 괜찮으셨어요? 묻는 겁니다. 아주머니에게 두 분이 꼭 짜고 하는 것처럼 합창을 하듯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때 맛있게 먹어서 쫄면을 또 먹으러 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콩나물을 다 건져내셨길래 이상해서 주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콩나물이 다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분이 말없이 그 쫄면 다 먹고 식탁에 돈까지 두신 걸 보고서는 제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엄청 울었어요 하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이 부부가 교회만 다녀가면 꼭 그 식당을 갔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분식점 가면 먹을 메뉴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년을 한결같이 거기만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상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분식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부부가 이를테면 순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더 배려해야지, 내가 더 섬겨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만약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3일을 장염의 고상에서 설사를 하고 눕게 되었다면 저는 그 식당 다시는 안 갑니다. 게다가 그곳은 지저분한 식당이라고, 상한 음식 내놓는 곳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방아를 찧어서 그들도 못 가게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시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 앞에서는 긍휼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보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았으면 상종도 안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으로 포섭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도 이 당연함의 연장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용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밀어내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그게 상처로 점철되어 이를 갑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출연을 해서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뭘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기분이 더 나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확한 단면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곧 무슨 말이든 기분이 나쁩니다. 조언을 해도 기분이 나쁘고, 충고를 해도 기분이 나쁘고, 정말 위하는 마음의 말을 건네도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아니, 작은 말 한마디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순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차원에만 그쳤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쁜 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이해하며 사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좋은 것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 바라고 참고 견디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영성이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한 자로 알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참아주기에, 좀 더 존중하기에, 좀 더 희생하기에 우리를 미련한 자로 압니다. 성숙한 자로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여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미련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 그들을 이해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만 지고 사는 거죠. 주변을 보면 죽는 게 싫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모색하며 뛰쳐나간 사람들 전부가 뜻밖의 불행 가운데 직면하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늘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결국 주님 앞에서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죽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텐데, 내가 고꾸러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실 텐데 그것조차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반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감내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눈 질끈 감고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다 밝히셨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비록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기를 각오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날마다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각오를 갖고 살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지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바라겠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순교자적인 마음 품고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